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우리 47절까지의 말씀 함께 주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이고요. 42절부터 우리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온라인의 성도님들도 우리 동일한 은혜로 함께 말씀 사모하며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2025년도 둘째 주일을 맞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충만함과 은혜에 우리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충만과 은혜를 이어가며 더욱 성령 충만한 올 한 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오늘 교회의 재직과 리더로 또 예배 섬김이로 다음 세대의 또 교사로 임명받으신 모든 우리 리더분들과 성도님들께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삶을 나누는 우리 온 세대의 목장, All Life, All Generation 목장 주일로 우리 목장의 사명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 교회의 올해의 선택과 집중의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의 능력은 선포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도 기도의 능력을 선포하고 찬양도 선포이죠. 국조 있는 기도, 선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포는 단지 의미 없이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내 삶에 성령 충만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선포를 우리가 많이 할 겁니다. 우리 교회 사명을 선포하고 또 우리 교회의 사역을 선포하고 우리 교회의 비전과 또 기도를 선포하는 좀 선포의 반복이 있게 됩니다. 이 반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혼란을 가지시거나 반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핵심을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나 반복되는 의미들을 붙들고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올해의 방향과 비전과 목적이구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스크린을 좀 집중해 주시고 또 말씀 읽을 때에는 성경을 집중해 주시고 또한 성령에 집중하는 오늘 예배 말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요,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 목장의 목적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온라이프 우리 교회의 목장, 우리 교회는 삶을 나누는 목장입니다. 우리의 목적, 선언이 있는데요. 함께 한번 우리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간의 신뢰와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성경적인 온라이프 목장 소그룹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우고 신앙과 삶을 나누는 영적 교제를 통하여 영적 성장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속적인 삶의 변화를 추구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온라이프 목장의 목적 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전, 우리 목장의 비전이 무엇인가? 이제 이 온라이프 목장의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올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온 세대 목장에 대한 우리 비전 선언입니다. 함께 우리 선포합니다. 친교와 나눔의 목장을 넘어 주 예수 교회의 비전인 선교적 세대 열매, 나무, 뿌리로 선교적 삶, 선교적 가정, 선교적 세대, 선교적 교회의 목장으로 성장, 발전한다. 그래서 단지 삶을 나누는 그러한
이 친교와 나눔의 목장만이 아니라 이젠 더 발전되어서 선교적 무엇이라고요? 세대.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열매 목장, 나무 세대 목장, 뿌리 세대 목장, 이것을 통해서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가정, 선교적인 세대, 선교적인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한다. 그것이 목장의 비전입니다. 자, 온 세대의 선언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열매, 나무, 뿌리의 선언이 있습니다. 함께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뿌리가 되는 시니어 세대, 나무가 되는 앞선 세대, 열매를 맺는 부모 세대, 다음 세대. 아멘. 자, 시니어 세대는 어떤 우리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뿌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를 내리고 이 뿌리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유산을 갖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무 세대는 앞선 세대, 그러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특별히 부모 세대, 그러니까 우리 나무 세대 분들은 5, 60대는 이제 부모가 되어 보셨어요. 이제는 조부모가 되실 그런 연세이세요. 그때 내가 부모 세대에게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때로는 실패, 때로는 실수를 통해 반면교사를 삼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통해서 간증과 은혜를 전하는 나무가 되는 앞선 세대.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는 무엇을 맺어요? 열매를 맺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부모 세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올해 이제 2025년도에 우리 교회의 표가 조금 바뀝니다. 원래 하나님과 이웃을 함께 섬기는 지저스 노멀의 선교적 교회였는데요. 이제 팬데믹이 이제 우리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다 이렇게 지나고 이제 노멀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일상이 되었어요. 근데 지저스 노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Jesus normal, 우리의 예수 일상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제는 온 세대로 나아가자. 그래서 generation to generation,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따라와.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게가 아니라 이제는 generation with generation으로 세대 통합에 함께하는 목장, 그런 교회로 올해에 조금 발전된, 물론 우리의 Jesus normal의 표현은 그대로 계속 갑니다. 그것과 함께 발전된 것은 뭐냐면 온 세대, 우리의 일상만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가 함께하는 목장과 교회가 되자.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온 세대가 함께 섬기는 선교적 세대, 선교적 교회, 온라인 통합 세대 목장, 올 라이프 삶과 은혜를 나누는 목장, 올 러브 선교적 목장, 롤 지저스 주 예수 교회.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온 세대가 함께 섬기는 선교적 세대, 선교적 교회.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목장도, 교회도, 사역도 온라인, 올 라이프, 올 러브. 이 우리의 이 사명의 세 가지의 O를 통해 선교적 올 교회인 롤 지저스 주 예수 교회,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자, 이 사명과 목적을 위해 우리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동력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이끌어 주고 잘 안 되면 일으켜 주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 가지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2부 예배는 지금 온라인으로도 다 이렇게 남게 되니까요. 댁에 가셔서 이제 온라인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러한 선포를 우리가 했구나. 그러면서 1년 내내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동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우리 비전과 사명, 목적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께서 날마다 더해 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더해 주시는 교회. 자, 산수에도 더하기가 있으면 뭐가 있죠? 빼기가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빼는 성도, 주님께서 빼는 교회 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빼는 성도 되지 마세요. 하자 그러면 빼는 게 아니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빼시는 게 아니라 안 되겠다.
올해는 그냥 내 축복도 빼고 은혜도 뺄게.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도 더해 주시고 축복도 더해 주시고 충만케 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날마다 더하는 교회입니다. 자,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우리만 주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감으로 다른 이들을 특별히 영혼 구원에 주님께로 인도함을 통해 날마다 구원을 더하시고 날마다 사명을 더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을 하시면 제가 오늘 이제 색깔이 조금 다르게 해왔습니다. 좀 여러분 묵상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필요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우리 가정의 필요가 무엇인가?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의 대상자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한 마음이 되고 나누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쉽게 우리가 정의한다면 첫 번째는 복음 대상자, 필요 대상자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한 어떤 사람들이 지금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인가, 누구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누구를 위해 도와야 되는가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실천하는, 나눔과 구제를 위해 한마음이 되는. 돕자 그러는데 여기서 왜 도와요? 우리도 지금 지금 부족한데 이러면 돕지 못해요. 한마음이 되었어요. 그들이 바로 우리이고 우리가 바로 그들이고 그들의 필요가 바로 우리의 나눔이 돼야 된다라고 나눔과 구제 실천에 한마음이 되었고, 그리함으로써 그들이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갔다라는 거죠. 모이는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더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복음으로 이 지역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돕고 나누고 베풀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다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브리지, 커넥션, 연결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소외받은 분들을, 구제와 봉사가 필요한 분들을 어떻게 교회로 인도하거나 어떻게 우리가 돕고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목장이 돼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다리와 브리지의 연결점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이러한 우리 도표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 우리가 VIP 분들이 계세요. 교회 안에도 VIP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 적응을 못하시고 아직 믿음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잃어버린 영혼들, 전도 대상자, 복음 대상자를 우리가 VIP라 그럽니다. Very important person, very important people.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될 분들, 구제와 봉사가 필요한 분들, 사랑이 필요한 분들, 영혼 구원의 대상자, 복음의 전도 대상자, 선교지, 지역과 해외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바로 필요 대상자, 영혼, 육의 필요 대상자가 있어요. 그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누구를 사용하세요? 그렇죠. 교회, 목장, 우리 성도들, 리더분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목자예요. 작은 우리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목원들 하나님의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누구세요? 큰 목자세요. 그 큰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 주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맡겨주시고 위임해 주신 거예요.
저는 위임 목사이고 또 담당하는 담임 목사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정이든지 일터이든지 목장이든지 우리의 삶이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또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구제와 봉사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과 목장과 우리의 가진 은사와 재능과 물질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Good leader is good follower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리더는 자기가 실력이 있어. 자기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좋은 멘토가 있고 좋은 배움이 있기 때문에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잘 따라감으로 예수님께 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목장의 목적은 단지 친교하고 교제를 나누는 우리끼리 사이좋게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목장의 목적에서도 친밀함과 신뢰를 통해 성경적인 소그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전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친해야지, 우리가 사이가 좋아야지 다른 이들을 인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사이가 안 좋고 우리는 친하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 목장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가정이나 삶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어색해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분위기가 왜 이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한 마음이 되고 그 다음에 축복의 통로로 사랑이 흘러갈 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장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VIP,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 또 우리가 나눔과 베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나누고 실천하는 것이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 돼야 된다고요?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열방으로 우리의 증인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1장 8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으로 날마다 더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함으로 날마다 더하는 교회.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오늘 44절을 읽었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가 알기 위해서 문맥, 그 앞에 있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2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5년도에 우리 교회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성령 충만하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한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나누고 베풀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남고 어떤 풍요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내 것과 다른 이들의 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었는가? 그것은 우리의 것이 다 누구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 것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건 주님이 외로운 자들 또한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는 본성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나밖에 알지 못해요. 그중에 가장 우리의 삶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건 돈입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돈으로 어떤 관계를 맺는가가 참 우리에게는요 어렵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돌아보고 발전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한 자들 위해 나누어 주는 주님의 것으로 희생하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 말씀의 체험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 어떻게 그들에게 임했는가? 성령 충만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성령 충만을 어떻게 그들이 받았는가? 우리가 어디를 봐야 돼요? 그럼 문맥 앞절을 봐야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초대교회의 건강한 교회, 능력의 교회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또한 제가 색깔을 세 가지 다르게 해왔어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의 은혜, 말씀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의 성찬 예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 예배,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한 줄 믿습니다. 성령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주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이 안 변해요. 예배 나와도 삶이 안 변해요. 말씀을 들어도 안 변해요. 왜 그렇죠? 바로 이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와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성찬, 사랑의 예배로 주님 안에 하나가 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성령 충만합니다. 아는 것만이 아니라 체험으로 은혜로 주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아까 우리 특세에 우리가 함께 선포했던 그 구절을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특세 때 매일매일 선포했던 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말씀의 체험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으며 영혼육의 치유와 주 예수님의 기적으로 주 예수님의 표적과 복음의 증거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우리 아비들, 어미들, 우리 부모, 조부모들은 꿈을 꾸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자녀들 예언, 젊은이 환상, 우리의 부모, 조부모 세대의 꿈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일 때 새로운 단어가 저의 마음에 새겨졌어요. 저의 눈에 싹 들어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육체라는 단어예요. 이전에는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영이 넓어지고 영적으로 기도가 넓어져서 예언을 보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하고 꿈을 꾸리라,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의 육체에 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생각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영적으로 임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라는 게 뭐예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눈앞에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기적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예수 표적을 만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나야 되고 예수 구원이 늘어나야 돼요.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 낫게 해주신 내가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병이 낫고 안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육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1년을 살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내 평생 주님을 위해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에 육체에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예언과 환상과 꿈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자, 그때에 이제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변하게 되는가? 함께 우리 온 세대 함께 읽고 우리 세 번째 갑니다. 온 세대가 성령 충만하여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시니어 세대, 앞선 세대, 부모 세대, 다음 세대가 함께 세대가 되는 선교적 목장, 선교적 교회. 아멘. 아멘. 세대가, 다음 세대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 이웃의 사랑을 받는 칭찬 날마다 더하는 교회입니다. 자, 이 2장 46절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여러분, 찬양은요 단지 노래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삶이 돼야 돼요. 무엇이든지.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이웃에게 무엇을 받아요? 칭찬을 받는 거예요. 존경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욕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의 안 되는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존경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 라는 찬양과 칭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목장, 세워주는 교회, 세워주는 가정, 세워주는 일터가 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인자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 인자를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서로 기대서 사람이다. 서로 도와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사람 인자를 보면서 하나님께 주님 영적인 깨달음이 어떻게 이 사람 인자에 있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 사람 인자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모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서로 기도로 도와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서로 기도로 세워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린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린 서로가 필요합니다. 우린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린 서로를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우리 인사해 봅니다. 우린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린 서로가 필요합니다. 좀 웃으세요. 네, 우린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린 서로를 사랑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의 목장이 야복강 기도를 마치고 야복강을 건넌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그 재회의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3장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라. 자, 아까 안 웃으면서 하신 분들은 좀 미소를 다시 한번 지으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대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대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우리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오늘 그대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는 이 우리 격려와 또 사랑의 고백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목사님이 청년 때 목사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여주시면 제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는 겁니다.
몇 달을 그곳에서 금식을 해도 아무런 일도 없고 오히려 마음과 삶에 답답함과 외로움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여전히 주님은 묵묵부답 뒷모습도 보여주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도원을 나와 터벅터벅 기도원의 언덕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근데 저 아래서 한 사람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모함하고 뒤에서 자기를 험담하던 사람, 상처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속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보이고 싶지 않으셔서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하십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머뭇머뭇 하다가 그래도 기도원이니까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라고 하면서 인사만 하려고 했는데 그 기도원에서 하던 그런 버릇 같은 인사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여러분 기도원에서는 다 사연이 있잖아요. 어쩐 일이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이게 입에 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툭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여기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인사를 한 겁니다. 이 큰일 났습니다. 어쩐 일입니까 했더니 이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내어놓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대화는 깊어지기 시작했고 밤이 깊어지기 시작하며 마음이 열리고 나중에는 그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함께 뉘우치며 나도 잘못했어요. 우리가 함께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엉엉 울면서 함께 이제는 친구 사이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밤에 그분 얼굴에서 누구를 보기 시작해요? 네, 그대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이 목사님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닫히니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찬양하는 찬양 중에 형제의 모습 속에라는 찬양이 있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형상이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형제 혹은 자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한번 목장 안에 주님의 형상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장 안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다시 한번이요. 사랑하며 우리 전하면서 섬기리. 복음 전하며 전하면서 섬기리. 우린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린 서로가 필요합니다. 우린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를 사랑합시다.